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어,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능, 어떤 업무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 예수님의 님과의 어떤 깊은 교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있다. 아주 친밀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리아는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자매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이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평소 자신이 해오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 목적, 의미를 상실한 채 음식을 대접하는 데에만 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못 올 내 인생에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성 속의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 그레고르라는 소설의 인물은 벌레가 되고 났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정의 생계부터 걱정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을 수 없는 미물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돈벌이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삶은 그가 원했다기보다는 그런 삶을 강요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카프카는 소설에서 인간이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사람이 인격으로서 존재하며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인간은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엄마의 아들, 아빠의 아들, 그리고 여동생의 오빠가 아닌 흉물스러운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벌레가 되어버린 주인공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고립됩니다. 벌레처럼 방을 기어다니면서 주인공은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을 하는 동생이 몸을 이끌고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아픈 몸을 끌고 그 음악 소리를 들으려고 주인공은 몸부림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힘든 그 벌레의 몸으로 몸이 뒤집어지고 또 전진하기 수월치 않은 상황에서 그 희미하게 들리는 동생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인공 그리고르는 기어다니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견습생, 입시준비생 동생의 연주가 그레고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레고르는 비록 벌레의 몸을 입고 있지만 바이올린 선율에 온몸을 던지는 음악을 사랑하는 여느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었을 때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인간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벌레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레고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존귀하고 고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또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의 반대는 무시입니다. 마치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무시겠죠. 또 존재의 반대는 소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것을 소외라고 합니다. 이 무시와 소외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폭력이고 혐오이고 차별이고 억압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이 체제는 유효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폐된 방식으로 이 소외와 무시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외 현실을 의식화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고 이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는 현실을 정당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고 나 자신이 나를 소외시키는 자기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껐네요. 예, 아주 귀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할 것들을 한번 다듬어 보죠. 이동규 형님 준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쉽지 않은 주제를 담아 통해서 우리 임원 형제가 던져줬습니다. 예, 한번 우리 머리들을 좀 이렇게 최대한으로 회전해 봅시다. 과연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거나 깨달을 수 있을지. 우선 필링 오시는 분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제가 큰 화면을 놓고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말문을 열면, 저는 그 카프카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삶의 이 복잡한 구조를 아주 그냥 일도남마에서 딱 보여주는 그것에 아주 매료돼서 아주 그냥 팬이었는데, 이제 좀 졸업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 양보영 자매님 마이크 켰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일에 여행을 해갖고 오늘 막 비행기 타고 도착을 했는데 어디를 갔었냐면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시골에 콜럼버스라는데 오하이오에 시골 아주 농촌 그 마을에 갔었어요. 그래갖고 한 20명이랑 같이 지내다가 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도 많고 이제 이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랑 한 사람이랑 굉장히 친해갖고 그분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랑 가는 게 제가 이제 그 우울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 시골이 더 많더라고요. 이 도시 생활보다. 근데 미국은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집이 하나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 떨어져 갖고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데서 그 여자가 자기는 6살 때부터 집안 식구가 형제가 5인데 그때부터 소외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도 너무 속상했는데 14살이 됐어도 너무 속상하고 이제는 살고 싶지가 않다. 막 죽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때 막 너무 죽고 싶을 때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게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별이 떨어지는 걸 갖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만났고 나중에도 또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뭐 피가 흘리고 다 흘려졌는데 이틀 만에 낳고 옆에 사람은 8개월을 병원에 있었대요. 지독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여튼 체험을 여러 가지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또 말도 못하게 예쁘게 생긴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사진 있는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저기 배우 이상으로 이쁘게 생긴 여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울증을 겪고 그렇게 정말 슬프게 살 수 있을까? 깡시골에서 그렇게 정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인도랑 중국 같은데 한국 거기는 외로울 새가 없잖아요. 나는 우리는 내가 자랄 때 봐도 우울증 환자라는 걸 못 봤어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 친구들 보거나 뭐 그러면은 매 사람들이 목닥거리는 데서 살잖아요. 우리가 뭐 속으로는 굉장히 외롭지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많을 때 외로운 건 있어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봤는데 그 미국 시골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가 하여튼 거진 뭐 7, 80% 정도가 알코올 중독자고 하여튼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거기서 쭉 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외당하고 산다는 거가 굉장히 그게 외로운 거고 저때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백인의 세대가 아니라 아시아계 세대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 중국과 인도가 지배한다고 거기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인도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한국도 이렇게 보면 진짜 한국, 중국, 인도 같은 데서 우울증 환자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중국은 인도는 그렇게 못 살아도 뭐 요만한 데 10명씩 살고 그러니까 도대체 우울증이 거기서 나올 것 같진 않아. 암만 못 살아도. 그런데 하여튼 이게 그 백인들이 그렇게 미국 땅이 너무 넓는 거가 축복이라지만 너무 넓어서 이제는 드디어는 머리에 그 외로움이 그 머리가 아팠어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보니까 겉에만 나이다가 들면서 옷만 잘 입는 게 아니라 내 정신 상태를 잘 가져야 된다. 정신 가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갖다 느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끝내버리는 인생이. 자기 그 이쁜 여자 시스터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60세에 죽었어요. 너무 고통당하다가.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74세까지 살고 있는데 74세인데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일은 아니다. 이게 지금 소외당하는 오늘 그거가 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말씀에 마르다 마리아. 근데 저는 사실은 예수님 오셨는데 그럼 음식을 굶느냐? 굶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니까 마르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리아 역할도 중요하지만 듣고 이걸 두 개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같은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우선 그 아주 예쁜 여자 그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제가 사진 좀 빨리 보내드릴게요. 올려주세요. 예, 사실 그 우울증 그 저희들 잘할 땐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저희 와이프도 몇 년 전에 정말 심각한 우울증을 알아서 저도 그걸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신적인 사치인가? 현대 사회에 올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삶이 너무 치열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할 사이가 없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걸 여기서는 그 포인트를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웅재 형제님. 네, 김웅재입니다. 오늘 임원 형제님 담화 참 감사합니다. 임원 형제님이 오늘 담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임원 형제님이 폴 틸리히를 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폴 틸리히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이제 그 존재의 용기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그 The Courage to Be에서 이제 그 존재와 비존재를 나누면서 이제 존재하려는 용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폴 틸리히도 뭐 까미라든가 사르트르라든가 카프카라든가 T.S. 엘리엇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어떤 실존주의로부터 그 비존재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재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저도 사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존재하려는 용기에 관한 그 테마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양보영 자매님께서 말미에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그 마르다를 사람들이 무시해 왔기 때문에 되게 좀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저도 많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소중하고 당연히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해야 하는 거. 그러나 또 이제 다른 측면 주변에 있는 그쪽 중동 지역에 사는 친구들의 그 문화적인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의 그 발끝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발치에 앉았다는 말이 물론 이제 구약 성서 쪽에 뭐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성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는데 이제 손님에 대한 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중동 출신 사람들은 고민 없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환대하고 접대하는 측면에서 더 나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측면을 통해서 제 시각을 많이 교정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원 형제님은 오늘 그 일상이라고 하는 소중함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강요된 일상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마치 강요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소외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것이 존재라고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저에게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아직 마이크 안 끄셨나요? 아이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죠? 박연아 자매님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토마스 모거튼인가요?
그때 그 얘기하셨나? 그 영적 그 허영, 영적 교만,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상을 회피하고 그냥 자기가 어디 뭐 빠져버리는 그런 거를 토마스 모턴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거 현대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아니었나 뭐 토마스 모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 그걸 지적한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희 형제님.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임원 형제님이 그 말씀 중에 그 소외 현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아주 그 점이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마르다가 이 자신의 그 수고에 대한 그 자기 자매의 그 협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장면, 그 점을 보면은 그 소외에 대한 인식은 갖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면 다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소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이제 소외일 수 있지만 사실 소외라고 하는 것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은 보이던 보이지 않던 어떤 권력이 존재해서 그 권력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나의 존재감을 다 살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소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그 미셸 푸코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그 권력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질서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런 SNS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이 아이폰이나 이런 거에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거기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아이폰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 돼버린 그런 현실이죠, 오늘이.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의 소외를 인식한다는 그 작업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아까 틸릭 얘기도 하셨는데 좀 존재 기반 잔체의 그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를 의식한다는 거를 좀 더 좀 피부에 닿게 좀 설명할 수 없을까요? 저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해도 예,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퍼뜩 생각이 나는 예가 있는데요. 그 전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혐도 시인이 쓴 그 전문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이제 그 동네에 어떤 그 부잣집 그 동네 아이들이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 그 어떤 부자 아저씨가 이사를 와서 그 담장이 온통 그 유리로 된 그 이제 그 집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가 햇빛이 많이 비치고 좋으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아이들을 그 기꺼이 자기 이렇게 자기 그 담장 안에 들어와서 놀아라 하고 자꾸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모이게 되죠. 그러다 한 아이가 우연히 그 집에 유리창을 하나를 깨뜨리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혼날까 봐 겁내는데 그걸 또 너무 좋게 이렇게 포용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와서 더 놀아라. 라고 하다가
그 아이들이 점점 그 아저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 집에 와서 놀게 되죠.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 집에 담을 좀 쌓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벽돌을 나르기 시작해요. 점점 이 아이들은 자신이 그 아저씨가 제공해주는 편의 때문에 그, 그, 그 아저씨의 어떤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되고 그게 억압이 돼서 마치 종처럼 벽돌을 나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아저씨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는 다른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쫓아내버리는, 예. 이제 이런 이제 뭐 이런 스토리인데 시인의 마지막에 그렇게 이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계속 나르기 시작했다. 제목이 왜 전문가냐는 거죠. 그런 편지를 제공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게 나중에는 권력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그 기형도 시인의 전문가라는 시가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예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저는 하여튼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테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오늘 통해서 조금 고백을 한 가지 드리게 됐는데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저는 솔직히 대부분의 목사 된 지 40년 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사를 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불쌍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마르다 같은 입장이 아니고 마리아 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대부분 사고가 목사들 생각에. 그래서 일종의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를 보면 아이고 불쌍한 인생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을 이제 저도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벗어나서 마르다 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자기 스스로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고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빠져 있는 그 불쌍한 군상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궤변이었습니다. 자, 마이크 누가 마이크 안 켜셨네 아직. 너 아무만 네, 제가 신선한 말씀드리죠. 분이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지 잘 이해가 가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 그렇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오늘 그 임원 형제님 담화가 이제 마리아 마르다 이 부엌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갈까 궁금했는데 이제 형이상학적인 존재 비존재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상당히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존재, 벌레 얘기도 아까 하셨죠. 벌레도 존재하는데 다윗도 자기가 시편에서인가요? 나 벌레다 이런 말을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때로는 자신이 벌레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벌레만도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벌레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실 벌레로 존재해서 뭘 하겠습니까? 저희 집 마당에도 뭐 이 나방도 날아다니고 뭐 벌레들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저렇게 사는 게 무슨 벌레라는 존재의 의미가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엄청난 일인가. 그러니까 아까 우울증도 말씀하셨지만 벌레라면은 뭐 우울증 같은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도 사실은 사치죠. 우울증도 복이고 우울증도 감사한 거죠. 사람이니까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끼고. 그러니까 이것이 벌레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존재 비존재가 중요한 거 이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 벌레로 존재하면 그게 뭐에 쓰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이제 뭐 항상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죠. 마리아는 뭐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사모했다. 근데 그게 좋긴 좋아요. 뭐 저도 그렇게 뭐 배웠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게 얄밉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모처럼 오셨는데 음식 대접하고 이건 인간 상식인데 언니가 그렇게 막 바쁘게 일하는 거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뭐 예수님 말씀 듣겠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당장 어디로 도망가시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단 같이 좀 언니 도와서 좀 같이 하고 뭐 예수님 바쁘시면 예수님 좀 앉아서 조금만 더 말씀하시다 가세요. 이렇게 차라리 나중에 붙잡더라도 좀 왜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저는 오히려 마르다가 더 정이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뭐 믿음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지만 당장 예수님 오셨는데 시장하실 수도 있고 음식 접대하고 싶고 그거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많은 설교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한 형제 마이크 키셨었나? 네, 이제 예. 말씀드리려고요. 아니, 저기, 임원 형제님, 무슨 생각이 그렇게 깊으신지 모르지만,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이야기와 마리아 마르다를 한꺼번에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카프카의 변신은 집안 가장 노릇을 하는 아들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벌레가 되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잘 해주는 사람, 뭐 친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는 그 벌레를 아들이 아닌 벌레를 죽이고 이사 갔다. 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벌레가 된 존재는 벌레가 된 그 아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부터 여러 가지 생각에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이거를 마리아 마르다에다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나중에 임원 형제님 다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마무리하실 때. 저는 마리아 마르다 얘기는요, 2000년 전에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고, 그때 이야기했던 그때의 얘기나 지금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람 사는 행태는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카프카의 변신까지 연결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존재냐? 라는 생각이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 마르다 다 자기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거는 분주하게 사람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귀 잘 기울여야겠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배워왔고요. 그런데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또 다른 쪽으로는 헌금 많이 내라, 교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라, 그렇지 않고 문제 제기하면은 넌 묘주 인물이야 라고 맨날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 안에 포획을 해왔죠. 마치 자기들이 벌레를 키우는 내지 동물을 키우는 사육하는 입장처럼 교인들을 내지 하느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뭐랄까 헌금 받고 자기들이 뽑아 먹으면서 뽑아서 생존하면서 이 안에서 살아야 돼 하면서 바깥과 차단하는 그런 짓을 교회는 수천 년 동안 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 마르다 가르침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성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가 더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도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민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경일 형제님. 네네. 저는 솔직히 종교계를 모르고 이제 그때 안기부에서 또 저를 이제 총장 사태 주역이다 해서 저를 관리하다 보니까 갈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성공회로 어떻게 신학원밖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가게 된 건데 그때 우리 성공회에서 이제 신학원에서는 일요일 날 무조건 미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사제스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함석헌 옹을 이제 그 전부터 만났지만은 이제 퀘이커 모임을 저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다녔는데 저는 그때 왜 다녔냐면 이분이 언제까지 사실지 알 수가 없었겠어요. 그때 이미 나이가 82이었어요. 그래서 서품을 못 받는 거는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어떤 뭐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함석헌 옹의 말을 한번 좀 가까이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1년을 다녔고 그때 제가 참 이 다른 세계가 있구나. 성경이라는 게 무슨 제가 보기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였는데 저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해준 거죠. 성경을 이렇게 봐라. 그런 걸 사실은 이제 배우게 된 건데 오히려 제가 사제가 안 됐으면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았을 텐데 사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단 모든 게 공짜로 주어지고 항상 대접을 받고 늘 이러다 보니까 한참 배워야 할 나이에 대접을 받고 살고 또 직업은 또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모르면서 계속 떠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제는 금방 안 되고 한 5, 6년 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장윤순 선생님, 원주의 장윤순 선생님이 가르침대로 한번 좀 밑바닥을 기어라 그러니까 밑바닥을 한번 가봤어요. 지하철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노가다를 한동안 하고 다쳐서 결국 못 하게 됐지만은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노가다 하다가 그때 노가다를 저한테 가르치는 그 선생들, 인생의 선생들이 그렇게 단순 노동을 통해서 깨우친 그 철학이 너무나 깊었어요. 그래서 이 배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허구성, 그 말에 그냥 자기 자신도 도취돼 가지고 그 말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다시 어떻게 용케 다시 사제가 돼서 제가 돌아와 보니까 정말 신부들이 철이 없더라고요. 세상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를 깨우친 듯이 가르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좀 한심하다 그럴까요? 저도 아마 바로 신부가 됐으면 저런 모습이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사제가 되면 이렇게 인간이 망가지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모든 게 공짜로 주어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망가뜨리지 않는 인격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교계에 들어와서 정말 종교계에 정말 절망했고 또 우리 어저께 저희도 이제 대전교구 우리 주교 선거가 있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선거를 지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신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동안 도둑질만 한 신부를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 솔직히 내가 가가지고 분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양아치들이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좀 경쟁에 될 만한 놈 전부 다른 교구로 쫓아버리거나 잘라버리고
이번에 김규돈 신부 자른 것도 그 한 표가 워낙 큰 한 표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도대체 교회가 뭔가 정말 피눈물이 네. 나는 심정이 어저께 용케 하여튼 넘어갔습니다. 신자들이 불고 일어나가지고. 예, 김지훈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한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요. 최재구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최재구 형제님 말씀. 아마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은 우분투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언어를 잘 기억하시고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인류학자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깜짝 게임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게임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시작종에 울리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 손을 잡고 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학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 명이 먼저 뛰어가면 다 찾아왔었는데 왜 함께 갔지? 애들 답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분투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하는 그래서 이 우분투라는 언어가 아프리카에서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전통 사상으로서 이제 공동체 의식과 인류애를 강조하는 그런 언어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승자 독식의 사회가 돼가지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짓밟고 가야 이 생존한다고 하면서 이제 중소기업을 짓밟고 또 이제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이제 그런 사회가 돼서 이 소위 양극화라고 하는 게 너무 깊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차라리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그렇게 대비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기사로 썼더라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반향을 주고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분투 얘기, 재밌죠. 아마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 마이크 켜신 분 없나요? 그러면 잠깐 제가 아까 벌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벌레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영창을 갔는데, 영창에서 어떤 벌을 주느냐 하면은 그 영창에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철망이 쳐져 있어요. 저 테니스장 코스트처럼. 근데 벽은 이해할 수 있어요. 탁 부딪힐까봐 이렇게. 그런데 천정에도 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밑에서 한 명이 올라타! 그러면 탁 뛰어가지고 그거를 손과 발로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한 1분도 못 견뎌요. 내 60kg, 70kg 무게를 이 손가락, 발가락으로 딱 붙어야 되니까. 그럼 떨어지면 밑에서 막 곤봉으로 조지고 또 올라가니까 마치 어떻게 그냥 메뚜기처럼 붙었다 하는 그런 고문을 하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딱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나는 벌레다. 난 벌레라고 생각하자. 그래야만 마음의 어떤 고통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벌레가 되본 그러면서 찬송가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그 곡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게 먹물이 들어있는 게 먹물이라서. 우리 누가 방금 켰죠? 박연아 자매. 네. 저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 그저께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고, 오늘 성경 말씀 들으면서, 최근에 저한테 찾아온 손님이 예수님이면 좋겠는데, 최근에 저한테 찾아온 손님은 계속 떨어지는 좀 시력이랑,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거의 한 반이 빠져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는 꿈을 꾸어서 잠을 잘 때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약을 조금 올리면 그 다음날까지 계속 무기력해지고 약을 좀 줄이면 이제 잠 자는 게 좀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퇴원을 해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제 순천향 병원에서 제가 다시 두 군데 망막이 더 찢어져 있어서 다시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력이 떨어지고 이제 머리카락 빠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진짜 아까 우울도 사치인가 말씀하셨는데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청력이 좀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기존에는 정신과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거의 오감을 세워서 환자를 살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조금 제가 그냥 내려놓는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조금 제가 요즘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조금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들으니까 제 입을 좀 다무는 제가 말을 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었는데 말을 좀 덜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게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고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지고 이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급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더 속도가 줄고 신중해지는데 저는 저한테 찾아온 손님은 별로 반갑지 않고 우울하긴 한데 그 속에서도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조금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조금 전환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외적인 저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은 병원이 이렇게 정리가 직장을 좀 정리가 되니까 나 정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뭐 하면 살지? 이제까지 직장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나 뭐 할 수 있지? 막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송도에 있는 인천대학의 연구실에 있는데 연구실에서 또 연구실을 또 하나 또 새로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내주시고 여기서 충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또 공간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옮겨가는데 학교가 바로 제 연구실에서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옆에 나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도 그거에도 주어진 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것이 느려지고 이게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노화해가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사고 때문에 빨리 오긴 했지만 여기에 제 자신이 좀 익숙해져서 조금 더 길을 열고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예, 고통을 통해서 신천지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